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발발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벌어진 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 왜 일어났습니까?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죽은 자기 첩의 사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며 원통함을 호소했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분개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가해자, 성폭행자들을 색출해서 우리에게 넘기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다. 그들의 죄를 엄하게 물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무너진 도의와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브아를 치고 그 불량배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응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이 초유의 비극적인 내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옳게 온 겁니다. 이 사사기가 이미 17장에서부터 계속 지적한 게 뭐였습니까?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는 사사시대니까 왕이 물론 없었죠.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가 왕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의 소명자들인 사사들마저도 타락해서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지도도 없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런 표준도 없이 다 자기들 입맛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레위인은 원래 성직자 가문이잖아요. 원래 레위인은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그런데도 첩을 두었고 또 그 첩이 친정으로 가자 뒤쫓아가서 다시 잡아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피해자 레위인의 발상도 너무 엽기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첩의 사체를 12로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낼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타지에서 온 저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것도, 또 레위인 대신 그의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윤간해서 죽게 한 것도, 또 레위인이 죽은 첩의 사체를 토막내 각 지파에게 보낸 그 엽기적인 행위도 다 왕 없이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들 소견대로만 산 그때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극단적으로 악해져서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지파의 청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사람을 죽게까지 했다면 당연히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100번 사죄를 빌고 또 뭐 보상을 약속하고 그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사후 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과는커녕 가해자인 불량배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기는커녕 도리어 군대를 소집해서 다른 지파들과 싸우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시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겠다고 나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11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9절 이하.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들은 기브아를 치고
베냐민 지파에게 보복할 것을 이미 다짐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 사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실은 사죄를 빌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에 맞서서 싸우겠다며 강경하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해봐야, 우리가 저 불량배들을 처벌해봐야 결국은 그게 안 통할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저항도 한번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몽땅 당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한 겁니다. 자기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이미 베냐민 지파가 알았거든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 벌써 군대까지 편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0만 명이라는 칼 쓰는 자들을 이미 조직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최대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위시한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인 첩 윤관 사건과 사망 사건이 아무리 비극적이었다고 해도 그걸로 한 지파를 멸절시킬 생각을 하고 군대까지 소집했다는 것은 너무도 극단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한 지파를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좀 더 냉정히, 좀 더 신앙적으로 기도하며 판단하고 결정해야 옳았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흥분한 감정대로 결정을 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그 사건이 유례없는 동족 상잔이라는 끔찍한 내전으로 비화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계보가 한 지파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용사, 장정 2만 5천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온 성읍과 가축과 수많은 여자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겨우 600명 정도가 광야로 도망쳐서 바위 뒤에 숨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이게 사사기의 최종 결론인데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미 17장부터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장인 21장 마지막 절인 25절도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바로 그 24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설교를 다 마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4절.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길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앞으로 당신이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 곁으로 가시더라도 우리는 남아서 살아가며 우리 소견대로 살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최후의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약조를 하자. 그리고 증거의 비석을 세우자. 그래서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수아와 약조한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모세와도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한 번도 모세와 맹세한 대로 여호수아와 맹세한 대로 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살다 마침내는 이렇게 한 지파의 멸절이라는 끔찍한 비극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형제를 다 죽였습니다. 적에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의 통치대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12명의 사사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쫓으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늘 자기들의 욕구대로 자기들의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기보다는 흥분하고 감정을 앞세우고 보복하고 죽이는 일에 더 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신의 형제를 더구나
젊은 장정들을 2만 5천이나 살해하고 한 지파를 초토화하는 비극을 스스로 연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결국은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례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쫓아 삽시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맙시다. 그게 결국은 큰 비극을 부른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 20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